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축복을 딱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축복하는 본문이에요.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렸던 결론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금광이라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뭐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정복했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때가 아니라 불행한 때였습니다. 불행한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떼약볕에서.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기약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뺑뺑뺑뺑 40년 동안 돌고 있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 들으면 아니 뭐 누구 약 올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기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뺑뺑뺑 돌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 놀리나 그런 생각 들었겠지요.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보다 밑에 없잖아. 더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이제 올라갈 일만 있잖아. 누구 놀리나 이런 생각 들죠. 수능 망친 고3 학생 부모님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험 들 거예요 아마. 그죠? 주식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한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거기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도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2장 50절 찾아볼게요. 32장 50절 말씀, 32장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너 죽는다.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넌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 지금 너가 이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나면 너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장 33장 1절 봅시다. 33장 1절. 하나님께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에 3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사람의 첫 마디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축복이 축복. 그리고 할 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뭐 정상 안 같죠? 네? 사막에서 태양을 너무 많이 쐈나? 지금 불행한 상황인데 이 말을 하는 모세도 불행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석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훔쳐갔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얼마만큼 잃었나, 가격 얼마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 가게 주인이 아우 다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신기해서 아니 뭐가 다행입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요 도둑 맞기 전에 보석들 가격들을 세일하느라고 다 내려버렸어요. 세일하고 난 다음에 훔쳐서 다행입니다. 세일하기 전에 훔쳤으면 피해가 더 클 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행복합니까? 아니 모세가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째,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종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세 번째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불행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수능 시험 망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랍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도와주시러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는 있어도 죄송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는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셨죠? 넘어가게 해주셨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겠지요? 이걸 생각하면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진정한 행복은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생각하면,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위를 바라보면 상황이 어려워도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왜 불행할까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을 봐서 그래요. 땅을, 사람을 보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면,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행복은 또한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미래로부터 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들이 있대요. 거인들이. 12정탐꾼 보냈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승리할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위에서 와요. 행복은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엉덩이 100대를 맞으면 100억을 준다 칩시다. 100대. 하루에 1억. 한 빠따 하나 딱 맞으면 1억. 이틀째 딱 빠따 맞으면 또 2억. 100일 동안 매일매일 1억씩 해가지고 100일이 딱 되면 현찰 100억을 딱 줍니다. 자, 그러면 엉덩이 100대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지 몰라도 저는 있어요. 까짓 거 병원에 가서 2, 3일 누워있지 뭐. 예? 예. 아니,
하루에 한 대에 1억이에요. 한 대에 1억. 오늘 딱 맞으면 1억이에요. 내일 딱 맞으면 2억입니다. 열흘 맞으면 10억이에요. 30일 맞으면 30억이고. 자, 99일째. 99대 맞았어요. 이제 99억이야. 내일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100억을 현찰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까지 99대 엉덩이 맞았습니다. 내일 한 대만 더 맞으면 100억이에요. 저 잠 못 자요. 와, 빨리 맞고 싶다. 야,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아니, 한 대만 맞으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 아, 시간아, 빨리 가라. 딱 엉덩이 맞는 시간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른 가서 빨리 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누군가 매일 1억을 줍니다. 1억을 준대요. 100일 동안 100억을 준답니다. 100일 동안 1억, 1억, 1억 해서.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에 네가 100억을 딱 받으면 너는 그때 사형이야. 사형수, 사형수. 사형이야. 자, 이분에게 100억이 기쁠까요? 1억을 받았습니다. 99일 뒤면 나는 죽어요. 열흘째 10억을 받았어요. 90일 지나면 나는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9일째가 되었습니다. 99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100일째가 되면 1억을 받는 순간, 100억을 딱 받는 순간에 나는 죽어요. 이 사람에게 99억은요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100억을 받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일 100억을 받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래가 어떻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받는 1억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행복의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금요일 저녁에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주말 있잖아요. 주말이. 금요일이. 그래서 금요일이 기쁜 거예요. 자, 주일이 슬픈 이유는 뭡니까? 일하는 월요일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 슬퍼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설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내일 때문에 주일이 불편한 거죠. 힘든 거고. 지금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은요 미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미래가. 미래에 100억보다 더 큰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루하루 지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쁩니다. 이야, 이제 하루 남았다, 1시간 남았다. 그러나 미래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슬픈 거죠.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요, 구원받을 자고,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걸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 당하는 이 불행이 불행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열심히 놀았어요. 대학교 때 열심히 놀았습니다. 20년 뒤에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돌아봅니다. 회상을 합니다. 야, 내가 대학교 때 그때 신나게 놀았다. 진짜 재밌었다. 그런데 대학교 때 펑펑 놀았어요. 20년 뒤에 완전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때 자격증 더 딸걸,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할걸. 지금 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지금이 아니에요. 20년 뒤가, 미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연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바 한 3개, 4개씩 하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알바를 하면서 제 아내가 첫째를 출산할 때 그 옆에서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부모님이 뭐 유학비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구학을 해야 되니까. 영국에 가서도 수없이 고생했습니다. 뭐 아내는 화장실 청소하고 뭐 손가락이 다 나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뭐 저도 그랬죠. 저도 부잣집에서 운전수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가방 들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과일을 먹이고 싶어서 과일 시장 가가지고 그 내다 버린 거, 썩은 것들 다 도려내가지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애들한테 사과 먹이고 썩은 부분 다 덜어내서 주워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제가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개고생하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못 사실까? 왜 나에게 학비 한 푼도 못 도와주시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억울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추억이에요. 왜? 박사 받았잖아요. 제가 교수 아니면 교수.
지금 담임 목사 아닙니까? 방송국 가서 여기저기 불러주고 제가 캔슬해요. 내가 못 간다고 바빠서. 지금은 여러 군데서 불러주는 게 많고 신나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다 추억이에요. 아내랑 이렇게 합니다. 산책할 때 여보 미국에서 그 고생했지, 영국에서 그랬지. 아 맞아 정말 고생했는데 그 당시가 행복하냐 안 하냐는요 지금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미래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인생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마.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 이게 불행이 아닙니다. 다 추억, 다 추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요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앞으로 너희들 승리하게 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비록 광야에 살아도. 모세는 이미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이미 위를 본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아니 바라보고 싶지. 나도 위를 보고 나도 미래를 보고. 하지만 안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속썩이는 남편이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들내미가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질 이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 감사와 찬양할 때 안 보이는 위가 보이고 감사와 찬양할 때 안 보이는 미래가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불행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죠. 감사, 찬양하면요 위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볼까요?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고백하기 전에 26절부터 28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위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 비록 제가 광야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2009년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감사랍니다. 감사. 감사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정도 행복 지수가 더 높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영화 배너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현재의 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 불행은요 망각을 통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잊혀지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상처도 잊혀지는 거죠. 왜 불행할까요? 불행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니 두렵고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졌어요. 구원받으실 분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들이고 승리케 하실 분들이고, 이걸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여러분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분 크리스찬인데요.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해바라기.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가는 길이 험하고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추억이죠.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 길이 험하고 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면 다 추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골프장이라 할지라도 사장과 같이 가면 뭡니까? 근무죠, 근무. 아무리 좋은 유럽이라 할지라도 부장님과 함께 가면 출장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재미없는 영화관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연애해 보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영화가 도대체 제목이 뭔지 내용이 뭔지 몰라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립니다. 아무리 지루한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좋겠네.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분.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남편? 자식? 물질?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행복을 주는 존재는 바로 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사실은요, 행복을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 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지냈던 헬렌 켈러,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런데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쓰고 제가 감탄한 구절입니다. 명언.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돈도 많아지고 자식도 속 안 새기고 남편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래야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일 때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사는 삶은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부터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땅을 보면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그밖에 안 나와요. 그죠? 위를 보셔야 됩니다. 위를.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보셔야 돼요. 과거를 보면 상처밖에 안 돼요. 상처밖에. 그러나 위를 보고 미래를 보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